안녕하세요. 임용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자들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이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앞에 7장 1절로 14절에서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해석입니다. 또한 이 7장 이 말씀은 또 다니엘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의 환상 속에서 다니엘은 네 짐승을 보았고요. 그 네 짐승 다음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귀신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았다. 그 환상을 보았었죠. 앞에 있는 네 짐승은 바로 세상의 권력이었습니다. 그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그 금머리 또 은으로 된 가슴 등 이렇게 그 여러 제국의 그 나라들을 설명하는 그런 환상을 보았었죠.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또 세우기도 하시고 그 권세를 주시기도 하시고 또 권세를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 그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결국 이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하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이고 또 다니엘서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2장의 환상에서 그 신상을 무너뜨린 것은 하나의 그 뜨인 돌, 조그만한 돌이 날아올라서 그 신상을 무너뜨렸죠. 그 앞서 14절까지 해서 13절과 14절에서 그 인자 같은 이가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요. 바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았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인자 같은 이가 누구인가라고 했었을 때 조금 더 큰 개념으로 바로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래서 이 복수형으로 나와 있죠. 바로 이제 교회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교회 성도들이 결국 나라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얻을 때에 이제 모든 세상의 악한 권세들을 이제 그 발 아래 두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또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큰 환란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20절에 보면 10뿔이 있고 또 3뿔이 있고 그냥 또 한 뿔이 나온다. 큰 뿔이 나온다. 아주 강력한 그런 악한 권세가 등장하게 되고 21절에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성도들을 이기고 또 그 성도들을 또 박해하는 그런 나쁜 왕이 등장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5절에서도 바로 그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적그리스도라 할지 그런 악한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렇게 악한 세력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권세를 얻고 바로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한다. 하나님을 회방한다. 마치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여호와를 회방하는 말, 여호와를 조롱하는 말을 하죠. 세상의 제국의 권세를 누리면서 이제 지극히 교만해서 아주 교만해져서 하나님도 무시하는 그런 왕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또 마지막 때에 그런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권세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바로 지극히 높으신 의 성도,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모든 절차, 또 의식 이런 것들을 다 그 나쁜 왕이 그 권세로 그것을 고쳐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앙의 변절을 만들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한때, 두때, 반때 하면은 이제 3년 반, 뭐 3때 반이 되죠. 그 완전한 숫자 7의 절반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가 잠시 동안은 그렇게 지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절반밖에 되지 않는 불완전한 그런 권세입니다. 그 권세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26절에서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잠시 그에게 권세를 허용하셨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것을 거두십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이제 27절에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그 권세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는 한때, 두때, 반 이런 정도가 아니라 27절 후반부에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결국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망과 또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으신 것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혼자 그것을 다 얻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에게 또 그 권세를 위임하시고 또 그 권세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도 또 주어지는 권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바로 그 옛뱀, 용, 큰 용을 이제 결박하는 사건이 나오죠. 이 세상을 미혹하게 했던 그런 사탄의 권세까지도 이제 완전히 결박되어서 무저갱에 갇히게 되고 그랬을 때 4절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바로 다니엘서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그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권세를 얻었더라 라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모든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또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들을 멸하시고 그리고 성도들과 더불어 그 왕노릇,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또 잠시 또 이제 요한계시록의 설명에 의하면 천년이 차고 나서 다시 싸움이 붙지만은 결국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모든 악한 권세들을 하나님께서 다 태워버리시고 이제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오늘 사실 이 다니엘서의 말씀이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뭐 그 때가 언제인가, 또 그 왕이 누구인가, 또 그 기간이 얼마인가, 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그것들을 자세하게 그 하나하나씩 대입해서 풀어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이 무엇인가? 때때로 세상의 권세가 그 지극히 큰 힘을 얻어서 또 그 권세로 성도들을 핍박하게 되고 그 안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데 그 박해를 받게 되고 또 더러운 그 음식에 부정한 음식을 억지로 먹게 되는 그런 고난을 겪게 되고 바로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죠. 또 우상 앞에 절을 하라는 압박을 받게 되고 그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 세상의 권세들을 하나님께서 꺾어내시고 성도들이 권세를 얻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 권세가 성도들을 핍박하여 또 신앙의 변절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다니엘 때처럼 또 초대교회에 로마의 박해를 받던 성도들처럼 그런 아주 극단적인 박해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권세들이 우리의 신앙의 변절을 강요하는 그런 상황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그 높임을 받는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 거기에 소망을 두시고 또 오늘 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 소망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악한 권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참소하는 의인을 참소하는 마귀와 같이 또 우리들을 고소하고 우리들을 억압하고 우리들을 미혹하게 하는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시여 우리의 왕이시여 사망과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온전히 이 거룩한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